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리고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한 술에 취해 휘청거리고 포도주에 빠지며 독한 술로 인해 비틀거리니 그들이 이상을 잘못 풀며 판결할 때 실수를 한다.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화 있을 것이다. 술 취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에브라임은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입니다. 신령한 뜻으로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을 말해요. 예,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는 세속주의로 살아가고 또 세상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지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생명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런 믿음하고는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린다. 여기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백성의 남은 자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722년에 멸망하고 586년에 이제 유다도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그런 멸망의 기운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있어요. 이사야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몽둥이를 바라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구루터기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믿음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성도들이 소수가 있어요. 다수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 우리가 다수가 예수를 믿어도 그 가운데 믿음 지키는 성도들은 소수예요. 예. 또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고 하는 사람들, 구원운동에 힘써 나가는 사람들, 머리를 들이대고 어깨를 들이대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또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 다수는 뭐하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7절에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다 취했어요. 실제로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또 신령한 뜻으로는 이 세상에 도취된 사람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도취돼 가지고 휘청거리는 거예요. 술 취하면 분별력을 상실하죠. 분별력을 상실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그거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한 술에 취해 휘청거리고 포도주에 빠지며 독한 술로 인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했어요. 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술 마시고 장로들이 술 마시고 천주교는 뭐 오래됐어요. 그 천주교 무슨 신부 뭐 유명한 신부가 있는데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막걸리를 마셨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 과거의 천주교가 예, 물론 우리 이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인들이 제사 안 지내다가 예? 저기 한강 8경에 양화진이 있어요. 양화대교 옆에 양화진 거기 절두산이 있습니다. 절두산 거기서 목이 잘려가지고요. 예. 목을 자르고 절벽에다가 떨어뜨려 많은 사람을 죽였죠. 순교당했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예. 조상들을 받들지 않는다고. 천주교가 그 정도는 했었는데 이제 뭐 막걸리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그런데 이 교회들도 술 마십니다. 감리교 뭐 장로교에서도 넓은 길로 가는 교단들 술 마셔요. 신학교 축제 때 술 마신대요. 신학교 축제 때 술 마신대요. 아니 예전에는 술 마시면 정학도 시키고 퇴학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이러니 이거 그런 분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는데 교인들에게 아니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 술 마시지 말라는 건데 취하지 말라는 건데 취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말장난하고 있어요. 한 잔을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고 5잔 마시면 5잔 마시면 취하는 거고 취하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그러는 거지. 한 잔 먹어서 안 취한다? 그럼 10잔 먹어도 안 취하고 100잔 먹어도 안 취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 마시고 비틀거렸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아론은 대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불이 나와가지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0장
예. 10절, 11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니, 9절부터.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며. 네. 그리고요, 11절. 네.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길 때, 봉사할 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아들들이 죽은 원인이 술 취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란 거예요. 술 취한 상태로.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며. 구별해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선명하게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첫째 구별하고, 책망할 사람 책망하고, 네? 다스릴 사람 다스리고, 그걸 잘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교회, 세례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 셋째는 뭐죠? 부지런히 죄를 징계하는 교회예요. 죄가 있잖아요. 징계해야죠.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리는 거라고요. 징계 안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그런데 교회 목사가 술 마시고 장로가 술 마시고 그럼 나머지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집사나 뭐 일반 평신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지경이에요. 청년부 수련회 하면 술 마시고 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실제로 술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 있고 또 다 이 세상에 도취된 시대예요. 세상에 도취된 시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취한 거예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문화, 세상 것으로 취했어요.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제 음녀가 나오죠. 음녀. 음녀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 음녀가 귀한 금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땅에 있는 임금들과 장군들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요. 그걸 마시고 다 취하는 거예요. 음녀가 주는 그 포도주 잔에 취해가지고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자, 세상은 음녀가 주는 그 포도주 잔에 그 포도주 마시고 다 취하는 거고, 예?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 교회는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이 독한 술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잘못 풀며 판결할 때 실수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취한 사람은 성경 재미없어요. 기도하는 거 재미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재미없어. 기도하는 거 재미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귀합니다. 이렇게 나가도 시원찮은데 목사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장로가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장로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목사들 위해서 뭐 권세를 부리고 왕노릇하고 이런 시대가 좀 되었는데 그만큼 목사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장로의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집사의 위치는. 역대상 23장 28절에 보면 이 직분은 그랬어요. 이 직분은 레위 사람들인데요. 오늘 교회 장로 집사들이에요. 이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아론의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첫째 도와주는 일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대가 없는 수고예요. 대가 없는 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잘 받들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도록 섬기는 일.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도와주는 일. 제사장 도와주는 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부지런히 하나님과 성도들 또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월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책망해야 돼요. 근데 책망할 수 있어요? 또 누가 책망 받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책망을 해야지 그 사람 살리는 건데 책망을 안 하니까 그 사람도 죽이고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나간다 그러지만 책망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판결할 때 실수하잖아요. 보세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취했잖아요.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이 몽롱한데 밤새 술 마시고 설교하고 8절에는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곳이 없다. 이거 보세요. 방종 생활하는 거죠. 다 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부지런히 책망해야 돼요. 부지런히 책망. 계속 불러다가 책망해야 돼요. 아, 왜 칭찬을 안 하고 책망하십니까? 아, 칭찬은 글쎄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책망받아야 돼요. 책망해주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나를 살리는 사람이 책망해주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책망하냐? 그럼 누가 책망해요? 구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떠나는 이들에게 하려는가? 예?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들이냐고. 아니 선지자님, 우리가 갓난 애기들입니까? 젖을 먹는 아이들입니까? 아니 우리를 왜 애 취급하고 그러세요? 뭐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다고 그냥 뭐 열심히 하시는데,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려는가? 젖을 떼고 품에서 떠나는 이들에게 하려는가? 아, 왜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그러세요? 10절에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규칙에 규칙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했던 말 또 한다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또 여기서 이쪽 말씀 읽어보고 저쪽 말씀 읽어보고 이 성경도 찾아보고 저 성경도 찾아보고, 아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다 똑같은 말씀 같고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했던 말 또 하고, 아유 또 했던 말 또 할 거다, 또 책망하는 말 할 거다, 또 듣기 싫은 말 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령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강단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신다. 그 우리 어떻게 들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다? 이야, 감개무량하겠네요.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신다? 감개무량하죠. 예수님이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 이야, 그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 다 배반했어요. 다 배반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바울의 설교 들으면서 졸았어요. 유두고가 뭐 얼마나 피곤했는지. 바울이 사경회를 하는데 오전 예배 사경회하고 오후 예배 사경회하고 또 저녁에도 그냥 내일 이제 떠날 거니까 내일 떠날 건데 오늘 저녁에 그냥 말씀을 계속 증거하니까 유두고가 저기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요,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3층이었는데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살려줬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졸았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뭐 들을 때 귀를 쫓고 세우고 듣지만 늘 이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귀한 줄 모르겠죠. 김혜범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또 이병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다고 쫓아다니고 사경에 쫓아다니고 이불 보따리 싸들고 쫓아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고 배우고 그렇게 다 성장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좀 잘 좀 관리하고 잘 좀 하라고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책망하고 가르쳐 줄 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11절부터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보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이사야가 말하는 거 듣지 않으니까 좋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 내가 보내주겠다. 그 바빌로니아를 보내가지고요. 아주 그냥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무서운 몽둥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기울이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해주는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자네들도 책망하고 잘못하면 자네들 책망을 해야 돼요.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네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